오늘은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한 기도를 알려주시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먹을 것과 용서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시험은 누가 보내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험의 배후에 있는 세력인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말이죠.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 찾아옵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악에서 구원하소서입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악에서 구원하소서로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악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음부에 있는 악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기도는 결국에는 악과 싸우는 것으로 기도가 끝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악을 바라보고 악을 직면하고 악과 싸우는 존재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로 주님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가장 오래된 성경 원본을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악에서 구원하소서로 끝이 나고 뒤에 첨부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덧붙였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는 아닙니다만 신학적으로도 잘못되지도 않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포함시켜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에서 구원하소서로 기도를 마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보면 한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기도가 악과 관련되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의 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지옥과 천국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지옥이 없이 천국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악이 대조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음부에 있는 악이 대조되며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노리는 그 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보면 악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악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문제는 곧 악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악도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악을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귀가,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있음을, 악한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존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악마도 사탄도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탄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탄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악을 말씀하십니다. 이 악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본문에 기록된 포네로스라는 이 말은 나쁜, 비참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곤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면 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과 연결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사탄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쁜 존재, 악한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탄과 함께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을 노리는 악이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절제가 없어요. 끝까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평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즐깁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거짓 가르침과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말씀이 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목회자가 잘못해서 어떤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나쁜 목사야. 네, 맞아요. 나쁜 목사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는 한 사람의 성도였습니다. 어떤 신학교든지 간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의 신앙 간증과 함께 교회의 추천서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도 좋다라는 교회 추천서를 받아야지 신학교에서도 입학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목회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성도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추천해 준 교회의 문제요. 그 교회의 문제는 모든 성도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한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전체의 책임임을 우리 모두가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악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리더로 세운 그 결과가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했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 그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써주지 않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추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반 성도로서도 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청년이 어느 날 전도사가 되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악한 교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많은 수의 악한 성도가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또한 성도로 위장해 들어온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한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자신을 속이고 몇 년 동안 정체를 감추고 교회에 와서 리더가 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악한 주장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분별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금방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견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당신 남편 다른 여자하고 있는 거 봤어. 그 얘기 한마디 들으면요, 그때부터는 믿지를 못해요. 하는 모든 것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이게 되고 그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신뢰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말 한마디 듣고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좋게 베풀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내가 바로 그 악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당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악한 사람은요, 정말 너무 악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악한 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서로 죽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고 폭력으로 빼앗은 술을 마신다.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좋아합니까?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말 한마디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 두세 사람만 사로잡아도 나는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한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 전략을 항상 사탄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뒤로 숨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 분열과 다툼 가운데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꽃이 예쁘게 폈으면 보면서 즐기면 되는데 그것을 꼭 꺾어야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내려서 세상이 하얀데 그것을 보면서 즐기면 될 것을 꼭 거기에 발자국을 남기고 뛰어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보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한 교회를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 아닙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의를 부르짖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짓고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합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을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보다 원하시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고 또한 우리가 악에게 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매일 긴장하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역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기도하라. 본문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건져내야죠.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밖으로 건져내야죠. 그것이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계시는 가운데 땅에서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는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죄 속에서
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있는 악의 영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먹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악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함정을 준비하고 우리가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의미예요. 분명히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악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숲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악에게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악인지조차 몰라요. 그러나 악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 악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그 악이 보이게 됩니다. 악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이 악인지 모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악한 일들을 해왔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멀리서 이미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의 악 가운데 처해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비참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며 기도하는 기도가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예요. 악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나만 구원받았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강하여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믿고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더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과 악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어가요. 점점 얼굴이 무서워지고 그리고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날카로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에게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에 악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치열하게 싸워온 그 모든 싸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잘했다라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거대한 악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을 경험하신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악의 공격에서 돌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악을 처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의미입니다.